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149편은 전통적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노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했죠. 새 노래라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새로운 곡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과 자세가 새롭다라고 하면 그게 새로운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시편 149편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새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새 노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사랑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복을 스스로 차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늘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맞추어서 행하다가 죄의 길로 가는, 그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가고 그 유혹으로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므로 실패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탓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선포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도 있는데 그 약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이 고백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확신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뭘 잘해서, 그들이 잘나서 아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가만히 보면 우리도 답답할 지경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 왜 저러냐,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와 또한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이 가는 길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까?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켜서?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잘 섬기고 그 이방 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없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살아가면서 말씀 따라 산 사람들은 있었죠.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나 에스더나.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라면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회복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조건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누가 뭐래도 뭘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키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우리는 소망합니다. 내가 뭘 잘해서 잘나서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과 하나님의 선포를 확신함으로써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다만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이 뭘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를 이라고 하셨어요. 겸손한 자를. 이 겸손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못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겸손 말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 인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게 바로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십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틀림없이 지키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거룩함으로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확신이 되고 자랑이 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라며 그렇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